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3편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4쪽입니다. 시편 43장 43편 5절 말씀입니다. 자,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5월 마지막 주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어느 주간 잡지사에서 보니까 한국 사회 불안감 조사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당신은 불안을 느끼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많이 불안감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73%의 사람이 그렇게 대답하였고, 나는 조금 불안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약 20% 정도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93%의 사람, 열의 9은 다 불안한 마음을 마음에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많이 속이는 것이 있다면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어떠한 감정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일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면, 또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만져질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한 솔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미래에 대한 불안한, 또 불안에 대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 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불안한 것이 없죠?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불안함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특히 병원에 가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불안함을 느낍니까? 병원에 가는 것, 또 입원하게 되는 것, 의사를 만나게 되는 것, 그것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병원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면 결과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병원에 들어가서 결과를 기다렸는데 그 결과가 여러분이 3개월밖에 못 산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3개월 남은 것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그 3개월 동안에 무엇을 해 보시겠습니까? 여행을 다녀오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해 보고 싶었던 것, 그런 것들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지막으로 선교 여행을 한번 그렇게 다녀오시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안함,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불안함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불안함 때문에 병원에서 검사 받는 것조차도 미루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안이라는 것은 안이 불자의 편안할 안자입니다. 그래서 불안입니다. 안정되지 못하고 편안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안함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사전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조마조마함, 이것을 또한 불안함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위기가 술렁거려 뒤숭숭함, 이것을 또한 불안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몸이 편치 아니함, 이런 것을 또한 불안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을 합니다. 두려워하는 감정이
신체 상태에서 또 마음 가운데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두려우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불안함은 뭔가 구체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상이나 이유가 뚜렷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특정한 대상이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이나 생각, 확실한 것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불안함은 이유가 없습니다. 괜히 옵니다. 막연하게 불안해지는 것을 경험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불안하다 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어떠한 것이 제한되지 않을 때, 내 능력으로 어떠한 것이 컨트롤되지 않을 때, 그 상황, 또 그 사람과의 관계, 또 그 조건,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막연한 감정을 갖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갖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생기고 긴장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고 내가 정말 필요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능력밖에 내 능력으로 컨트롤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불안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불안함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불안함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완전히 그 불안함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지진을 경험한 사람은 지진이 참 무섭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재난들도 다 무서운데 이 지진이 무서운 이유는 예고가 전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지진에는 예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 흔들리고 있는데 어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무섭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벽에 자고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진이 참으로 무섭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재난은 생겼을 때 내가 무엇을 할 만한 것이 있는데 지진이 일어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참으로 무섭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 지진을 경험하면 다음에 여진이 왔을 때 그것이 얼마 세지도 않습니다. 얼마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조금 흔들리는데 그때 느끼는 그 불안함이라는 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불안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불안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불안해 합니까? 우리가 불안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참 불안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안함을 느낍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전신 마취를 해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그때 어떠한 불안함이 생깁니까? 마취를 하면 내가 못 깨어나면 어떻게 할까? 정말 깨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내 존재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그런 불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경쟁에 대한 불안감도 있습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을 보면서 나는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또한 그 불안함을 경험해 보게 됩니다. 실패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런 불안함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도 불안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안전에 대한
그런 불안함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또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 하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과도 같습니다. 아이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만 해도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력의 한계, 능력의 한계도 참으로 많이 느낍니다. 작은 것에도 우리는 불안해하고 무기력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소문이 나에게 들려오면 그것을 듣고 불안해합니다. 내가 어떤 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불안함도 생깁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물질적인 것, 경제적인 것에서도 불안함을 느낍니다. 또 남북 관계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 대한 그런 불안함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없어서 불안해하고 돈이 많은 사람은 많아서 불안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이 잘 되지 않아서 불안해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일이 잘 되어서 불안해하는 그런 사람이 또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있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러한 잘됨이 금방 끝날 것 같은 그런 불안함, 이런 행복한 것이 곧 끝날 것 같은 그런 불안함, 그런 불안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참 예민하고 민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감정으로 대화하고 감정으로 소통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성분들입니다. 이 여성분들은 애들을 키울 때도 이 아이의 눈빛만 봐도 그 눈빛으로 그 필요를 다 채워주고 줄 것 다 주고 먹을 것 다 먹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여성분들입니다. 여성분들은 우리 남성분들보다 더 예민하기 때문에 민감하기 때문에 더 많은 불안함을 느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여성의 경우에는 주로 먼저 보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불안함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를 보냅니다. 밖으로 보내고 기다립니다. 또한 남편을 밖으로 보내고 집에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밖에 나간 사람보다 안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더 마음 가운데 큰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이 어디 놀러 가더라도 놀러 간 아이들보다 보낸 부모님들이 더 큰 불안함을 느낍니다. 아이들이 단기 선교 여행을 가더라도 가는 사람들은 신나서 가는데 보내는 부모님들이 더 불안해하면서 기도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에서 기다리면서 우리 삶 가운데 불안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안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하면 심장이 빨라지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긴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소화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남자는 불안한 것을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불안하다 하면 나약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것을 쉽게 나타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남자의 마음입니다. 불안해하면 생각이 멈춰버리는 것 같습니다. 불안해하면 제대로 판단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불안함은 나의 숨통을 죄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분산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렇게 불안할 때 이 불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불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4가지 영적인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나의 연약함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연약함을 고백하려면 솔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불안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완벽하다면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더 힘들어하게 되고 의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의 장래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아이들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는 그때까지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또 앞으로의 경제적인 문제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건강에 대한 문제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통제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나의 그 연약함들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고백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연약하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오늘 시편 43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마음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낙심하고 있구나, 내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안해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불안한 것에 대한 필요를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안한 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불안한 데에는 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불안함을 이기기 위한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 원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필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그런 바람, 그런 필요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불안함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각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시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십니까? 불안한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불안해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안한 것에 대한 그 필요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불안할 때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시편 42편 5절부터 또한 6절 말씀에 있습니다. 거의 흡사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이 시편을 쓴 사람은 내가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 강가에서 헤르몬과 미살산이 어디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 어려웠던 삶, 힘겨웠던 삶 가운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기억하며 떠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내 삶이 불안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 불안함 가운데 어느새 휩쓸려져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불안하면 하나님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 삶에 불안한 것을 가지고 씨름하는 그 우리들을 향해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불안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붙잡을 만한 것이 없을 때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던 또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셨던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우리가 불안한 순간에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불안한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네 번째로 믿음의 대답을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시편 42편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오늘 읽었던 43편 5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시편 42편 11절 말씀에도 또 시편 42편 5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불안은 물음표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까? 불안함은 물음표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무엇이냐면 마침표로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불안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침표로 끝내버린 것을 다시 우리가 물음표로 만들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마침표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까 하는 그 물음표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불안의 물음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침표로 바꾸고 찍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대답하는 것 참으로 중요하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믿음의 마침표를 찍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때, 불안함이 있을 때, 물음표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해 있을 때 믿음의 마침표를 찍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밖에서 이 불안함이 내 마음을 두드리면 어이구 불안함이 왔구나 하면서 거기에서 문을 딱 열어주면 불안함이 내 마음 가운데 딱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밖에서 불안함이 계속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나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그것에서 대답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으로 그 문을 열어버리면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불안함은 매일매일의 삶의 부분이기 때문에 믿음 또한 매일매일의 선택이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의 부분이 돼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안함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불안함이 또 왔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대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불안해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일 불안해할 때가 언제입니까? 엄마가 보이지 않을 때 가장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제일 안정되었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엄마가 보일 때, 옆에 있을 때입니다. 아이들은 불안해할 때 엄마를 찾습니다. 그때 엄마가 내가 옆에 있잖아, 나 여기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엄마만 있으면, 엄마가 옆에 있으면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불안해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이 불안함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불안함이 있습니까? 불안함을 늘 마음 가운데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불안함의 순간에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필요를 이야기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안함의 그 순간에 믿음으로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안함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